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2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내가 모든 점으로 부족하지 않게끔 넉넉하게 다 주었거늘 바랄 걸 바라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고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은 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너는 피할 수 없는 징계를 받으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내가 네 집에 재하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몰래 죄를 지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백주에 드러나게끔 일을 벌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와 슬픔요. 다윗이 나단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사람 앞에 잘못했을 때 단순히 그 사람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도 빌어야 돼요. 물론 당사자 앞에도 용서를 빌고요. 그러니까 먼저 당사자한테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건물을 뒤집어 쓰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 선지자가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죄를 시인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죄를 시인하지 않으니까 문제인데요, 죄를 시인하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사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이제는 죽지 아니하린다,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참으로 중요한 게 나와요.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악의 신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일주일 7일을 살고 죽었어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더 중요한 건 요거예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어서 죽지는 않고 사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원수의 비방거리가 돼 가지고 이 몸을, 내가 육신으로 지은 죄니까요, 이 몸을 사단에게 내줘 버린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몸을 통하여 회방을 놔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치심에 어린아이가 심히 알았어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늙은 신하들이 다윗을 일으켜 키려 했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하여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1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자 하나님께 경배하며 다시 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지만은, 그래도 끝내는 그 아이가 죽자 이제 다시 하나님께 경배하며 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세예요. 그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자세란 건 뭐냐?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했는데도 살려주셔도 아멘이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는데도 죽이시더라도 아멘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기만을 위하여 기도해서는 안 돼요.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응답이 지금 응답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면은 기다리게 하느라 시간을 또 요구할 수도 있고, 침묵하시면서 기다리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참 기다리다가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응답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간구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항상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이 짧아서 내가 이토록 간절히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느냐고 하지만은요, 안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어서 좋은 건 죽이시고, 살려서 좋은 것은 살리시고, 또 죽은 후에 살려서 좋은 거는 죽은 후에 하나님은 또 살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는 생사하복,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나는 죽었다 하고 살아도 네가 죽으면 하나님이 영광 가린다고 죽지 않도록 하시고, 내가 그냥 천년만년 살 것 같이 큰 소리 치고 살아도 그 밤에 한순간에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보약 먹고 운동 잘하고 그렇게 건강을 챙겨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그 사명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죽을 것 같아도 살려주시고, 이제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끝나면은 밤새 안녕하고 데리고 갈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은 내일 눈을 떠보고, 아,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럼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군 하고 감사하면서 그날 하루를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자 하나님께 경배하며 다시 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유익하다면 들어주시고 내게 불리하다면 하나님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 성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성도를 정금같이 연단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다시 말해 순금같이 연단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순금같이 연단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저게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게 위하여 이런 연단을 통과하게 하셔요. 그런가 하면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징계 보응을 받았느냐에 대한 것을 잠깐 살펴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아를 죽게 한 것처럼 바세바가 낳은 아들도 죽게 될 것이다. 난 지 7일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심은 그대로 다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란 죄를 지었으므로, 다윗이 음란 죄를 지었으므로 아들 암몬이 누이 다말을 강간하게 됐다. 그러니까 다윗은 일국의 왕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는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이다가 보니까 다윗이 지은 그 죄에 의해서 지금 가정은 가정대로 어려움이 징계를 받고, 나라는 나라대로 또 이렇게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되어질 때에 이런 파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당사자도 괴롭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음란죄를 지었으므로 아들 암몬이 누이 다말을 강간했다. 다음, 죄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배반하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냥 철떡같이 믿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왜? 충신 우리아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이들 중에서 그래도 믿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또 우리아를 죽인 고로 압살롬이 그의 형 암몬을 죽였어요. 우리아를 죽인 고로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죽였어요. 다윗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칼을 들었으므로 칼이 내 집에서 영영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그냥 만천하에 드러나게끔 하나님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게 했으니 요압이 너의 아들 압살롬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요, 제발 내 아들 압살롬만은 죽이지 말라고 당부를 하는데도 요압이요, 압살롬을 죽여요. 그래서 요압을 시켜 우리아를 죽게 했으니 요압이 너의 아들 압살롬을 죽일 것이다. 또요, 이제 네가 너의 모든 행동을 통해 네 자손이 집안에 불화의 씨를 뿌렸으므로 이제 세바가 반란을 일으킬 것이요, 또 내 백성 중에서 너를 반대하는 자와 피 흘리는 싸움을 싸울 것이다. 참 무섭잖아요.
다윗이 그냥 바세바의 하룻밤 동침으로 그냥 쉽게 끝날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고임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신다는 것. 다윗이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징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나마 징계 중에도 다윗이 은혜를 받게 했다라는 것. 지금 사무엘 하는 다윗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다윗은 잘 아시다시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다윗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자 그거 심은 대로 그대로 다 지금 거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아까 왕이 제사함을 받아 죽지는 않지만은 육신을 입은 이 인간은 이 육신을 사단에게 하나님이 내줘버렸어. 그러니까 원수의 해방거리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해방거리, 그러니까 육신이 원수의 해방거리가 되었으니 뭐예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가난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너무 피폐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우환과 질고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솔로몬의 출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사 솔로몬이라는 새 아들을 주셨어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난 아이는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솔로몬이라는 새 아들을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셨어요. 여디디아라는 뜻은요,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내주셨는데, 솔로몬은 새 아들을 주셨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이름을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이 랍바석을 함락시켜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랍바성 함락을 목전에 두고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중에 다윗이 바세바 더불어 음란죄를 짓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어지고 또 임신하게 되어지니까 이 죄를 은폐시키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서 동침하게 했는데 우리아가 다윗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윗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의 정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말로 타일러서 될 사람이 아니다. 설득해서 될 사람이 아니니까 아예 전쟁터 최전선으로 보내서 적이 쳐들어올 때 기회를 봐서 그냥 너희들은 먼저 빠져보라.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군사들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아넣도록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랍바성 함락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 자, 이런 죄를 저질렀지만은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다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솔로몬이라는 새 아들을 주셨고, 새 아들이 태어나자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했는데, 여디디아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이스라엘만 되어지면, 그러니까 그 사랑과 고임을 받으면서 내가 왜 이런 기가 막힌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지 나도 모른다니까. 알아야만이 설명을 해드리지. 하나님은 자격에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믿어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인데,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그거예요. 그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바깥 세상은 지옥이 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우리들은 오로지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군장 요압의 맹활약에 힘입어 라빠성은 거의 함락 직전에 이르렀다. 요압의 전가를 받은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라빠성을 함락했다. 이 말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어떤 성을 함락할 때에 거의 다 정복할 단계가 되어지면 왕이 그 현장에 나아가서 그 성을 점령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윗을요, 요압의 전가를 받은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라빠성을 함락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범죄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가정에는 가장이고 나라에는, 국가에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군데 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져요. 가정에 재난이 왔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범죄했어요. 다윗이 범죄가 자식들의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 재미로운 거 보세요.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거든요.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지금 자식들이 또 간음죄를 저질러요. 암논이, 이게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암논이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했어요.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죠. 동생은 동생인데 어머니가 다른 이복 동생인데 이 다말을 사랑해가지고 이 다말을 강간했어요. 그런데 재미로운 거는요, 이 다말을 암논에게 가서 간호를 하락하면서 보낸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즉 다윗이 다말을 암논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암논에게 다말을 보냈으니 결과적으로 이 죄에 다윗도 끼어든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의도적으로 이렇게 끼어든 게 아니고 암논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이 범죄에 다윗도 관여가 되어진 것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요, 다윗이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어요. 그럼 왜냐면은 요 다말의 친오빠가 요게 암논이 저게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보다가는 여기는 암논이 첫째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형이 자기 동생을 이렇게 강간했다는 말을 듣고는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원수 갚을 일이 없으니까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끝내는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암논을 죽이는데도 다윗이 암논을 압살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압살롬에 속았어. 암논을 압살롬에게 가게 했어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모든 죄에 다윗이 함께 끼어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자식들이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같이 아버지 다윗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내가 죄 짓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자녀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이에요. 자, 가정에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요, 국가적으로 이제 재난이 왔어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철떡같이 믿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가의 분열, 암논과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13장부터 20장까지는 그 내용인데요. 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형을 죽이고 도망을 갔어요. 나중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다윗은 그를 보지 않았고 압살롬은 반역을 꾀했습니다. 다윗은 피난을 가야 했지만 압살롬이 살해됨으로 반역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 하나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만 하더라도 가정에 또 다윗은 가장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왕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과 관계되어지는 곳곳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요,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여파가 미치게 되어져요. 자, 다윗은 죽은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 큰 슬픔에 젖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너무 오랫동안 괴로워했기 때문에 마치 그를 왕위에 다시 앉히기 위해 죽음까지 무릅쓴 사람들을 조금도 개념치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다윗의 군 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이를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이를 계기로 하여 다윗은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권력의 자리를 다시 되찾게 되었다. 너무너무 아들을 사랑해가지고 비록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온통 이렇게 으스스하게 만들었지만은도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히려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앞선 것이 결국 이 압살롬의 반역에 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나와서 싸워서 압살롬을 죽였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에게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죄된 마음을 버릴 수가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자기를 위하여 반란군 압살롬군을 진압했는데 결국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왕이 침통해 하니까 결국은 오히려 압살롬군을 진압한 그 사람들이 큰 죄로 지은 것처럼 다윗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처지에 이르자 바로 여기에 다윗의 군 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이를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결국은 왕이 이 백성들보다가도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 아들을 더 사랑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목숨 내놓고 싸워서 이겼는데도 우리의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경우가 아닙니다.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이를 계기로 하여 다윗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권력의 자리를 다시
되찾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셔요. 그런데 주님은요, 무엇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걸 자꾸 물으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수제자 베드로도요, 주님 사랑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심부름하는 여종에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하는 무리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은 했는데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덜 사랑했기 때문에 인정해야 될 그 순간에 살기 위해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것처럼요. 우리들도 그래요. 그래서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제일 출발 지점이 믿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졌다고 생각하신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 의가 있는 다른 사람의 의보다도 더 강하고 더 나은데 왜 내가 굳이 저 사람한테 굽신거려야 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되냐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결국 그걸 내 의가 죽은 사람, 내 의를 버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은 자기는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다라는 걸 인정하는 삶이니까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꾸 제가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이 내가 머리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요, 전부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는 참 옛사람은 죽었지, 육의 사람은 죽었지. 그럼 육의 사람 죽었다는 자체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죽어야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라. 그럼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요 이해 불문하고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